오늘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우리 5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장입니다. 48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권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그리고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그 주된 특징이 있었다면 이 바로 완고함이었다는 것이죠. 완고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집스러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무엇에 고집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에 아주 고집스러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48장 4절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여러분, 그들의 고집을 지금 굉장히 그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보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죠?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완고하고 고집스럽다 한들 하나님의 집요함과 하나님의 집념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고집스럽다고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절대 그들을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않습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번복하거나 돌이키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죄악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주 앞에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기도 하십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여러분, 가끔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하나하나 다 참견하시고 다루시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많이 느끼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죄악의 삶을 살도록 그냥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집념과 집요함, 그 사랑이 그 속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10절로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순전한 이 금이나 은을 얻으려면 재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용광로 속에 불순물이 가득한 광물을 집어넣으면 이 찌꺼기가 점점 가라앉고 나중에는 순수한 금이나 은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재련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고생만 하고 고난만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효과도 이 과정에서 얻어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매 순간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두렵게 하기도 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한 일들이 굉장히 우리 삶에 수없이 찾아오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 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 시간이 그냥 재수없게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별로 없는 것이죠. 재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내야 합니다. 고난과 두려움의 시간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뭔가를 얻고 바뀌어야 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것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넘어졌으면 뭐라도 주워서 일어나라. 여러분, 힘겨운 일이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뭐라도 깨닫고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완고함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 이 새벽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4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러한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9장으로 넘어가면 이사야서를 여러분 우리가 크게 보면
이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 회복과 관련된 메시지를 이 신약 성경과 비슷하게 해서 줄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죠. 27장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27장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을 또 3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9장씩 이제 3등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48장, 방금 전까지 알아봤던 48장까지는 이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많이 이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 49장부터 57장까지인데, 이 부분에서는 택한 백성의 어떤 종말론적인 구속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받는 메시아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구원, 종말론적인 그 궁극적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8에서 66장까지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 이 신앙의 회복을 통한 선민 이스라엘의 복된 미래를 이제 제시하고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부분의 주제를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미래의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 세 번째 부분에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지금 살펴보는 이 49장은 이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장이죠.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세계의 빛이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종의 노래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8절부터 26절, 마지막 26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잊지 않습니다. 엄마가 젖 먹이는 자식을 잊을 수 잊는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듯,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불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마지막 50장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고통을 겪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이 부분도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현재의 상황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너희가 지금 그냥 재수없게 바벨론으로 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어디서 이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4절부터 9절은 이 절망적인 바벨론의 포로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주를 보내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로 11절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이사야의 경고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이 50장을 살펴보시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자꾸 외부에서 찾으면 우리 삶의 답이 영원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외부 환경을 바꾸시려는 것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바꾸시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되새기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8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